강정 생명 평화지원회사 저쪽 보니까 3004일 세븐기지 반대운동 3004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평화를 위해 투쟁해오신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또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오늘 전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모여왔어요. 저는 강정미사 올 때마다 어르신들만 뵀는데 예, 젊은 분들 보니까 설레네요 되게. 제가 제일 젊었었는데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 계시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쪽에 신부님하고도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부님 인사 좀 받아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어때요? 덥죠? 여러분들 제주도 언제 오셨어요? 어제요? 오늘 시원할 거예요. 저도 제주도에 산지 지금 6개월이 좀 넘었는데 휴가 때 제주도 오잖아요? 네, 휴가 때 제주도 오는데 좀 매년 왔었거든요. 늘 시원하고 또 관광지만 돌아다니니까 기분 좋죠. 그러다가 여기 사니까 거의 뭐 대구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맞죠? 제주 시내 온도가 37도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서귀포 쪽은 다른 나라래요. 제주시는 엄청 더운데 서귀포는 제주시 보다 한 5도, 6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시원한 거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미사를 봉헌하는 게 생명 평화 지원 미사라서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의 문을 두드릴 때 왜 종교를 가지고 싶습니까? 왜 천주교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예비자 숫자가 항상 상위 랭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외부 조건이 잔잔한 상태 혹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단순히 마음이나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러 다시 오실 때 메시아 시대에 주어지는 큰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루카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평화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시아께서 허락하시는 이 평화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만 유효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차려져 있어도 내가 그것을 가서 떠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화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바오로 사도께서는 모든 서간을 집필을 할 때, 편지들을 쓸 때 늘 인사말 뒤에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말은 유다인들의 기본 인사말입니다. 유다인들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할 때 쓰는 그 인사말이 샬롬이죠. 여기에다가 은총이라는 것을 덧붙였는데
은총 역시 이 사도께서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그 서간을 집필할 당시의 문헌들을 함께 살펴보면 편지 앞에 쓰는 안녕하십니까의 말과 아주 흡사한 용어라고 합니다. 은총은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평화에 대한 주석을 보면 평화는 구원의 시간에 맞닿는 행복과 번영의 상태이다. 구원의 시간에 맞닿는 행복과 번영의 상태. 구원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는 얻거나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는 생명이라는 말과 연결되기도 하고 의로움 혹은 기쁨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영어 단어 막 잘하시죠? 영어 잘하죠? 저는 영어를 못해요, 잘. 근데 영어 보면은 컬러케이션이라고 예를 들어 텍스트 더하기 코드에서 덩어리로 쓰이는 단어들 있죠? 네. 이렇게 덩어리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평화라는 단어가 어떤 말과 덩어리로 함께 쓰이느냐 할 때 기쁨, 생명, 의로움 이런 말들과 성경에서 함께 연결되어 쓰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관련되지 않는 일들, 생명을 해치거나 생명을 손상시키거나 생명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 혹은 의로운 것과 반대되는 요소들 또는 기쁨과 반대되는 요소들은 평화와 어울릴 수 없다라는 말이 또 되겠죠. 다시 바꾸어 말하면 지금 앞서 언급한 기쁨과 생명과 의로움에 어긋나거나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화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받아들이며 그분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옵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마태오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목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푸시케라는 말인데 이는 목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생을 사는 삶을 성경에서 또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왜 이 자리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목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목숨이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4번 나오죠.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두 번째 문장에도 2번 나옵니다. 목숨을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쉽게 풀이해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목숨이라는 단어, 목숨을 얻으려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의 이 목숨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이끄는 욕심이나 어떤 이기심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목숨은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인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목숨, 즉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풀이하면 이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만, 내 이기심대로만 나만을 위해 움직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온 사람들은 천상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가 기욤위소라는 작가를 군대 갔다 와서 접하게 됐는데, 혹시 읽어본 사람 있어요? 그 작가 소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당신 내게 있어줄래요가? 제목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 있을 때는 제일 젊어서 머리가 막 쌩쌩했는데, 갑자기 너무 젊은 분들 앞에 딱 서니까 치매가 오는지 이게 바로바로 기억이 안 끄집어내져요. 네. 어쨌든 그 기욤미소라는 작가의 책을 좋아하는데, 재밌어서 읽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길가에 핀 풀잎에도 저마다의 이야기들이 다 있다. 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각자의 커다란 이야기들이 다 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젊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른 애들은 참 밝은 모습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부족함이 있고 못난 동생이 있고 또 못난 내 모습이 있고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부모님이 있고,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있고 이런 큰 아픔이 있을까? 요즘 SNS 많이 하시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또 카카오 스토리. 너무 어른들 세대 얘기하나? 다른 거 또 해요?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의 SNS는 그 정도인데, 이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아픔이나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것들, 뭐 이런 걸 공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뭘 공개하죠, 여러분? 먹을 거. 나 오늘 오빠랑 뭐 어디 뭐 개 이득 뭐 이런 거 하던데. 예. 뭐 하여튼 저기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거, 또 잘 보이고 싶은 좋은 면들, 포장된 면들을 공개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더 속이 뒤집어져요. 쟤는 진짜 행복한가 보구나. 나는 내 상태는 이런데 지금.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면만을 공개하지 나쁜 면을 공개하지 않아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저도 힘든 게 있고. 제 얼굴 보이세요? 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에 닮았어요? 얼굴형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예, 다 동그라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 얼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네, 이것도 있고 외모적인 것도 있고. 왜 나는 맨날 동그란가? 다른 사람들은 갸름한데. 네. 그리고 각자 뭐 건강에서 오는 거, 또 맡은 직무에서 오는 어려움들, 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이나 아픔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서 봉헌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성인 품에 오르신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님께서 1984년도에 아주 훌륭한 회칙을 발표하셨는데,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라는 회칙입니다. 한 구절을 발췌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고통 중에 모든 사람들이, 또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마음으로 함께 해골산 위에 십자가 아래 모여 자기들의 고통을 바침으로써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기원하신 구세주 자신의 기도의 성취를 촉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아래 또한 선의의 모든 사람들도 모이게 합시다. 이 십자가 위에는 만대의 만민이 사랑 안에서 자기네 고뇌의 구원적 의미와 모든 자기네 물음에 대한 타당한 해답을 발견하도록 그 모든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신 인간의 구원자,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서 계셨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우리는 현대인의 십자가들 곁에 머무는 바입니다. 언뜻 쉽게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각자가 가진 아픔들,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느냐, 왜 나에게만 자꾸 결핍된 무언가가 주어지느냐 라고 한 고통이나 십자가들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회골산 밑으로 가져와 봉헌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고통이 예수님께 봉헌되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 한 이 세상의 구원, 해방이 우리 기도와 더불어 더 힘껏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되도록 함께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각자 고통의 해답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고통, 우리 어르신들의 고통, 이곳 강정의 고통까지 함께 십자가 아래 서서 머물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짊어진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통에 합하여 봉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루빨리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서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화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곳 강정의 고통 역시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함께 머무르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화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미사 중에 기도하도록 합시다.